오늘 오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참 좋은 계절 가을이 왔는데요.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고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독서를 한다. 2번 추수의 계절, 화요일 전도 특공대에 합류해서 영원공원에 힘쓴다. 3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안 나오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 애들을 지금까지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느냐를 질문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청년부의 대다수의 인원들은요, 모태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기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나오지만요, 그런데 정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문화적인 기독교에는 너무나 익숙한데, 기독교 용어는 너무나 잘 알지만 실제로 아직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따라서 제 신방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다 있다면요, 제가 3번째로 질문을 하는데요, 3번째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즘 은혜 생활은 어떤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청년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대다수의 청년들은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못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충정의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요, 제가 한번 똑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은혜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계절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떠십니까?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큰 은혜의 때를 사는 우리 충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위로와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로와 안정, 맞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품어주고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누가 좋아하냐면요, 아마 이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주는 그분을 아마 제가 좋아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충정의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힘,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은혜, 설교 시간에만 듣고 끝나버리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동반되어야 하냐면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설교를 한다 해도 그것이 그냥 강대상에서 그쳐버리는 것이라면요, 그것을 진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짜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괜찮다라는 위로라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경건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함과 위엄을 나타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외함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무게를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보이는 예배의 태도가 좋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게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레위기 10장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를 꿈꿨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이 됐는데요, 그들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습니다. 말씀의 무게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되고 예배는 껍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소멸하는 불인이라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아무것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첫걸음은 이 경건한 태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무서워한다는 말보다는 존중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중의 마음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외했을까요? 언제부터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짜 경외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자 큰 폭풍보다도 그 바람과 바다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였습니다. 또한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우리 마가복음 5장 33절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말씀을 알게 되면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엄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자리는 작아지고 예수님의 자리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외함, 두 번째 두려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28절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은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 구약에서의 아벨의 피는요, 복수와 정의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섬기다는 말이요, 우리가 사역을 여러 가지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28절에 섬길지라는 헬라어는 라튜디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즉 예배를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오면요,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인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요, 예배의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헛된 성각에 사로잡히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인풋이 없고 아웃풋만 있게 되는데, 그러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부서를 조금 쉬어야겠다고 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은혜의 순서는요, 바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 봉사나 섬김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배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은혜의 상태라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은혜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내 예배는요, 준비된 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경외함과, 두 번째로 두려움과, 세 번째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들에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주제가 한 가지 있다면요, 바로 AI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년 책의 부제는요, AI 대전환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목사니까요, AI 대전환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챗 GPT가요, 설교를 다 써준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용병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한 말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용병보다 사명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선교사가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AI 시대에 가장 분명한 우리의 경쟁력은요, 실력도 정보도 아닌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 똑똑해지고 말도 더 유창해지고 감정까지도 흉내내겠지만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그치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삶에 깃든 그 태도, 성령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은혜는요, 너무나 가볍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준비한 만큼, 사모한 만큼, 갈급한 만큼 우리에게는요, 더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의 연결,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실패할 때도 주님은 나를 등 돌리지 않으시고, 내가 깨끗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기도회,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셔서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우리 충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